자, 누명을 쓴 요셉을 보디발은 죽이지 않고 대신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아내의 말을 100%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고대 유대 문헌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또 계속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면 고위급 신하들을 가두는 특별한 감옥, 그죠? 여러분, 2000년 전, 4000년 전 그때의 이집트에서 아무리 선진국이지만 오늘날 우리처럼 형사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모든 죄인이 감옥에 갔을까요? 아니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 형법이 왜 있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 형법이 왜 있겠냐고요. 고대에. 예? 감옥에 보낼 일이 없도록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다 쉽게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너 저 사람 눈 다치게 해서 그러면 너 감옥 갈 필요 없고 이 자리에서 너도 눈 다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왕의 죄수들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왕의 죄수들이니까 이 고위급 신하들은 평민과 좀 다르게 즉결 심판하기보다는 감옥에 가두어서 어떤 재기의 기회를 아니면 그 즉결 심판하기보다는 왕이 좀 더 관심을 두고 사태를 지켜보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그런 감옥이었겠죠. 실제로 창세기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 일로 혜택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 감옥, 보디발이 고위 인사였기 때문에 이 감옥에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이전에는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지금 이제도 보디발의 영향력 하에 있는 감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였던 요셉은 감옥살이 하는 동안 또다시 감옥 총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감옥살이를 시킨 목적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자인 우리들은 요셉이 감옥살이를 통해 어떻게 변했을까 충분히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옥은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들 수 있고 양심수를 철학자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고전 베스트셀러 중에는 감옥에서 쓴 책도 있습니다. 간디의 제자 네루가 그의 딸을 위해 쓴 책,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 감옥에서 써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고전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뭐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성경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편지 대부분 뭐라고 부릅니까? 제목을 바울의 편지를 뭐라고 묶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묶지 않습니까? 옥중서신 무슨 뜻입니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성경의 구약 신약 성경 27권의 대부분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쓰여졌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감옥 이야기는 드라마틱하게 탈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 속에 빠삐용 그리고 쇼생크 탈출 이것은 감옥이라는 억압과 고통에서 어떻게 자유를 되찾는가 이것이 감옥 이야기의 테마죠. 그런데 요셉의 감옥 이야기는 놀랍게도 감옥에서 잘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고 할까요? 원조. 감옥에서 잘 지내다가 벼락 출세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1년간의 노예살이에 이어서 2년간의 감옥살이를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금수저 요셉에게 감옥살이는 꼭 필요했던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애굽을 공부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인격적 영적 성숙을 위해 요셉은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예 11년은 금수저로 아버지의 편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온 요셉을 철저하게 깨부셨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조금 낮아지며 사는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높아졌어요. 무엇으로 높아졌습니까? 가정 총무로 높아졌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자기 위에 보디발의 부부 외에는 자기 밑에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다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보디발의 집에서는 권력자였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요셉을 더 극한 환경에 보내셔서 더 낮아지게 만든 것입니다.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요? 왕의 죄수들, 잘 나가는 신하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는. 보디발의 집안에서는 요셉이로 상관이 2명밖에 없었는데 이런 감옥에서는 자기 빼고 모두가 상관인 셈인 거예요. 이런 감옥에서 요셉은 금수저의 못된 성품을 완전히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이니까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보디발의 집에서보다 감옥에서 더 많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더 간절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감옥에서 이집트를 배웠습니다. 먼저 요셉은 이집트 고위직 관료인 친위대장의 가정총무가 되었었죠. 그곳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언어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를 거느리면서 리더십을 배양했고 이집트 최하층 노예들의 삶을 목격했습니다. 가정총무는 단순히 노예의 우두머리 정도가 아니라 보디발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어떤 역할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보디발의 재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요셉은 가정총무를 하면서 이집트의 사회, 문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거기에 능숙하게 적응을 했습니다. 그러니 재산을 불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위 관료인 보디발의 정치를 어깨 너머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감옥이야말로 한 사회의 폐단을 가장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17살까지 아버지의 편애 안에서 갇혀 살았던 요셉이 알 수 없는 세상, 수많은 인생들의 사연을 요셉은 감옥에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천 년 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요셉 자신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살았다면 억울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나 했겠습니까? 이제 감옥에서 자신이 억울한 처지에 있다 보니 억울한 형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마 감옥 안에서 요셉 자신이 형들을 악평한 것을 크게 반성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인지 그는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은 형벌이 실현되는 국가기관입니다. 약 4,000년 전 이집트의 감옥과 오늘날의 감옥은 차이가 엄청 크겠지만 어쨌든 감옥이라면 형사제도가 실현되는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감당했던 것처럼 감옥에서 감옥총무처럼 일했죠. 요셉은 마치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처럼 이집트의 법과 행정도 배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촌놈이 13년간 이집트 밑바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밑바닥 인생부터 최고위층 신하까지 만나면서 그들에게 인생을 배우고 그들에게 이집트의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집트를 잘 아는, 이해할 수 있는 이집트 전문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13년간 이집트를 몸으로 체험하며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애굽이 13년간 밑바닥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고위 관료들과의 그런 감옥 속에서도 살아남은 결과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름 아니라 애굽의 성공적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라오 마음대로 이방인 요셉을 총리로 앉히는 것, 그건 설명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파라오가 절대 군주니까요. 절대 군주 왕이 지 마음대로 총리를 앉히는 것, 그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 총리 요셉이 애굽을 잘 다스렸다는 것은 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이 11년간 노예 생활, 2년간 감옥 생활했다면 그런 요셉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애굽의 총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설명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았던 것입니다. 자, 슬슬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난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직이나 사별이나 투병이나 사업상의 어려움, 다양한 고난은 우리들에게 가장 값진 교훈을 줍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런 고난 없는 인생과는 다른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는 체험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타인을 볼 때에도 더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고 공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난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선한 열매를 항상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중감래, 고난 중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억울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인생입니까? 억울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실하고 하나님 잘 믿고 사는데도 감옥살이하니 억울한 인생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억울한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지금 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모른 채 고난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스스로 낙인 찍고 하나님 저주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억울한 인생인 겁니다.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것, 그러면 정말 고난만 당하는 인생 되는 거죠.
고난과 함께 오는 복이 있는데 자기는 그 복은 걷어차고 고난만 받아먹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고난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진감래의 복도 있겠지만 고중감래, 고난 중에 나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시는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